어,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또 사업도 하고 또 큰 성공을 한 분이 어, 거의 뭐 일본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평상시에 이제 늘 일본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있겠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쯤 되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유언이나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 평생 사용했던 일본어가 나온 게 아니고 한국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옆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금 뭐 한국말로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있다가 일본 온 사람. 참 희한하죠.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요. 언제께 제일 많이 여러분 몸속에서 기억이 나는지 압니까? 입맛도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렇죠. 누구 음식 먹고 싶어요? 엄마가 해준 음식. 아니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게 있는데 어릴 때 탁 들어갔던 게 인생을 쭉 살고 맨 마지막에는 어디로 자꾸 돌아가느냐면요. 어릴 때로 돌아가요. 우리 취향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게 편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야,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평생을 볼 때 어릴 때 뭐가 들어갔는가가 평생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뭐 뭣도 모르고 살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릴 때 이미 형성이 다 돼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평생 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유치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쭉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어떤 면에서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후대에게 뭘 전달하냐가 다인데 하나님은 뭘 전달하기를 가장 원하실까?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평생에 꼭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이 잡혀지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치죠. 탈무드에 보니까 우리는 보통 한국 사람들은 교육을 잘 한다고 하는데 어떤 교육을 잘하느냐면요.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자꾸 잡아줘요. 그죠?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뭐 잠깐 신문에서 읽은 얘기인데 엄마가 하라는 대로 평생에서 하버드대를 졸업했어요. 그 진짜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 엄마가 코치를 잘했겠죠. 그러니까 이 하버드를 졸업한 이 친구가 이제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 하버드를 졸업했는데 평생 엄마가 뭘 했냐? 물고기를 잡아가 먹인 거야. 그래 그거 따라가니까 하버드대 졸업했어도 내가 뭘 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엄마 내가 뭘 해야 돼? 너무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막 하다가 안 되면 누구 원망해요? 그래 왜 엄마 시킨 대로 했는데 안 되니까 모든 화살이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가는 거예요. 유대의 민족은 참 지혜로운 게 있죠. 뭐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뭘 가르쳐 줍니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네가 평생 네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가르쳐 준다고 해요. 아주 어릴 때 정청 유대인들은요. 첫 번째 뭘 가르쳐 주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거든요. 모세오경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거기는 여러 가지 비유가 포함되어 있지만 뭘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네 평생의 응답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애가 아주 어렸을 때 모세오경 성경에다가 실제로 꿀을 발라놓는데 그러니까 애가 막 돌아다니다가 성경의 꿀맛을 보니까 달아요 안 달아요? 달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각인되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구나.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교육하는 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니까 우리 왜 한때 유대인 교육이라가 굉장히 그거 했잖아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요. 유대인들의 학교 커리큘럼의 오전 시간을 뭘로 다 채워져 있느냐. 오전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연구하는 게 오전 시간이래요. 그래서 토라, 탈무드, 쉐마 이거 연구하는 게 오전에 제일 중요한 시간에 그거 공부 안 돼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뭘 집어넣냐? 세상 공부를 집어넣는다. 이 사람들은 평생의 이 후대가 어디 위에 있어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물론 복음이 없지만 두 번째는 이들이 우리 나이로 말하면 한 13세 되었을 때 뭘 하느냐라면 승인식이라는 걸 합니다. 승인식, 유대인들의 승인식. 지금도 그렇게 해요. 굉장히 유명해요. 그 승인식 때는 자기 친척들 아는 사람들 다 초대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행사를 하지만 포커스가 딱 하나예요. 승인식 때 뭘 포커스를 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준 달란트가 뭐냐. 그러니까 13세 때까지 부모와 학교 선생과 모든 사람들이 딱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게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준 달란트가 있어. 그래 성현식 때는 오픈을 하는데 뭘 오픈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다. 라고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란트를 찾았으면 이 달란트를 갈고 닦아야 되잖아요. 갈고 닦아야 되는데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현식 때 뭘 하냐면 통장을 만들어준대요. 통장에 이 후대를 위해서 어른들이 이 후대가 평생 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목돈을 다 집어넣어준대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이 후대가 이 달란트를 개발하는 비용에 모든 필요한 것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목돈을 꼽아요.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그리고 전문인들을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도. 제가 잠깐 이렇게 미국에 머물렀을 때 그 제가 있는 방에 1층에 나는 이 친구가 그렇죠. 맨날 안경 두꺼운 거 쓰고 맨날 지 골방에서 뭐는 거 자꾸 해요. 그럼 나 뭐 하는지 잘 몰라서.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게 뭐냐면 보석을 세공하는 걸 공부하고 있어요. 보석 세공. 보석을 세공하는 거? 그래 말이야. 특이하네. 그래 이 친구가 조금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유대인도 왜 자기 국적이 있잖아요.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인데 미국까지 왔어요. 알고 보니까 속보가 유대인이라. 그 이제 내가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대화하니까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달란트 이거 했는데 보석을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자기는 가지고 뭐 하느냐. 이 분야의 성공,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야, 굉장히 세밀한 걸 잡았구나. 허황된 게 아니고 가장 구체적인 걸 잡은 거야. 마지막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뭘 하느냐는 목표를 뭐로 잡느냐. 30세를 딱 기준으로 잡는데요. 30세 때 이미 뭐 하느냐. 서밋에 딱 서도록 만든대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성공의 자리에 이미 30대 기준을 하고 성공의 자리에 딱 서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30세부터 그 다음 인생은 뭘로 사느냐. 이미 내 분야의 최고가 되고 성공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후대를 살리는데 올인한답니다. 그래서 이 전문인들이 모이는 조직을 보고 롯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당이 있고 전문인들이 모이는 롯지가 구석구석 있어요. 이 전문인들은 뭐냐? 한 30대 중반 되면 이미 자기 분야에 다 써 있어요. 그리고 후대들을 자기 전문성 가진 후대들을 적극적으로 써. 아마 이제 연구 이거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미 커리큘럼 자체, 인생 스토리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쵸 나라 잃고 다른 나라에다가 핍박받고 하면서 시스템을
어려서부터 딱 해가지고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3분의 1의 노벨상이 그냥 나오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노벨상에 3분의 1을 겪었는데 그냥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 후대들에게 참 중요하다. 막 그냥 어른데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흐를 때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또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딱 꼽으라면 이 단어를 꼽겠습니다. 수많은 단어가 있지만 증인이라는 단어를 꼽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렇잖아요. 사도들의 행한 것을 적은 걸 기록한 거예요. 사도들이 현장에서 한 걸 보고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행전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행한 일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걸 보고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증인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요한이 안전뱅이 이렇게 써오니까 예루살렘에 너무 큰 파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제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이단으로 낙인 찍혔는데 증거가 일어나니까 메시지 했는데 5천 명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파장이 커요, 안 커요? 크죠.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산헤드린 공회 이거 최고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이라 종교 대법원 그걸 소집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딱 불렀어요. 피고로. 불러가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 이름으로 했냐? 어떻게 했냐? 이 안전비가 왜 일어났냐? 쭉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 얘기하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있고 그 옆에 누가 서 있느냐? 안전병이가 있는 증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이 딱 서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겁이 많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당장 그렇죠. 도망갔겠죠. 근데 달라요. 예수 이름으로 증인이 있잖아요. 내가 그 일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을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누구냐? 시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었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이 뭔 얘기입니까? 예수가 뭐가 된다? 그리스도다. 그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결과로 일어나게 됐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베드로가요. 그렇죠. 그렇게 연약한 인물인데 뭐가 있으니까 확신이 왔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확신이 온 거예요. 증거. 저는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평생 하시는 일에 증인으로 선다라면 우리 후대의 인생은 성공이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평생 하시는 그 일에 증인으로 설 수 있다라면 우리 후대의 인생은 성공이다. 내가 아무리 일했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했다. 그 하나님 앞에는 별 의미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이 후대가 우리 믿음의 후대가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증거 가진 인생이다. 그렇죠. 그건 세상도 살리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뭐에 대한 증인이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물론 안전병리가 일어났다는 증인인데 그건 드러난 거고 진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따로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시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거 전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유튜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유튜브 행사가 많으니까 짧게 해달라고 메시지를. 짧게 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한 주간 잡고 가야 되니까. 첫 번째는 뭐의 증인이냐? 오직의 증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후대 한 명이 대학생인데
우리 대학 앞에 학사를 세워놓고 지금 이제 애들이 매일 같이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학사에서 이제 예배하고 응답받고 또 공부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한 번에 이제 와서 목사님께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훈련받고 내가 믿음을 쓰고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서론이죠. 진짜 말은 그 뒤에가 있잖아요. 자기하고 같이 있는 룸메이트가 있는데 안 맞다라는 거라. 그 밖에서 응답받고 너무 좋은데 이 친구만 보면 갈등이 생기는 거야. 내가 이 친구 둘을 알거든요. 성격이 완전 반대라. 갈등 생길만 하죠. 근데 이 친구만 보면 자기 믿음이 무너진대요. 그래서 뭐냐,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해한다. 이렇게 상황적으로 내하고 반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근데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야, 하나님이 모르고 부져졌겠냐? 맞지? 니도 하나님 믿고 저것도 하나님 믿고 둘 다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모르고 네 옆에 그분을 돕겠냐?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탁 며칠 시킬 때 주무시고 계셔서요? 아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맞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요,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한 아씨는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오늘 주관하시고, 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첫 번째 그거 인정해라. 두 번째, 야, 하나님이 허락했으면, 야, 계획이 있겠냐 없겠냐?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 허락하신 일인데 계획이 없겠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계획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야, 어디 가도 다 갈등이 있다. 네가 이 사람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가도 갈등이 있다. 근데 갈등이 있게 되는 시간표가 중요하다. 네가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가고 있지 않다. 그 말은 네 안에 빈 곳이 너무 많다. 빈 곳이 많다. 제가 한 번씩 제가 비유로 들잖아요. 마라톤 결승점이 앞에 있어요. 1등으로 지금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데 바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막 달려가는데 관중이 뛰어들어가 이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관중이. 그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죠? 시비를 걸면 그 세워놓고 네가 왜 그러냐 물어봐야 되고 시비 붙어야 돼요? 그럴 시간이 없어. 꼴은 진짜 눈앞인데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야. 뿌리치고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 야, 네 친구가 혹시 갈등을 요는 게 그 시간표에 그럴 수 있다. 내한테 시비 거는 게 맞을 수도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가 지금 안 가고 있다라는 거다. 이 친구 머리가 좋으니까 곰곰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길을 내가 전력질주 가지 않기 때문에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안주하고 싶고 핑계. 그러니까 오니까 잘 됐다고 내가 그 집 앉아가지고 퍼즐로 앉아가 안 가고 있는 거다. 원인을 제공한 건 맞지만 중요한 건 네 자세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갈등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기다리고 있어요. 하도 시험거리가 없으니까 시간 만들어. 왜? 체질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이 없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게 들키기 싫으니까 막 시험거리 주면 이제 그 머물러 앉아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단은 뭘 노리느냐? 그렇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 네가 가야 될 길을 가라. 그걸 전력 질주하라는 시간표다. 두 번째는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네 그릇을 키우는 거다. 네 앞으로 불신자 만나면 네 지금 믿는 사람도 이렇게 갈등 느끼는데 불신 세계 들어가면 얼마나 갈등 많겠냐. 네 그릇을 넓혀라, 수용해라. 복음으로 크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붙여주니 지금 훈련해야 된다. 이 친구가 한 10분 동안 딱 듣더니요. 야, 다른 사람 붙여줄까? 바꿔줄까? 이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이 친구 꼭 붙여줘야 돼. 왜? 문제가 아니거든. 하나님의 응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가 지금 훈련해야 된다. 세상 나가서 훈련한다. 늦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가가지고 우리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많이 힘든 게 뭡니까? 인간관계 갈등입니다. 못 넘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다 자기 동기 있는데 아무 상관하지 마세요. 뭐 하는 거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면 돼요. 그리고 다른 건 수행해 보면 돼요. 뭐 우리 다 가지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건 수행해 보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표 다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뭐에 대한 증인이냐? 이게 오직에 대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오직을 찾은 거예요. 뭘 찾았어요? 이 세상의 진짜 문제는 그렇잖아요. 저 안전뱅이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많이 있지만 이 세상의 진짜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이 세상의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다. 아무도 못 빠져나온다. 이 세상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죄에 대한 문제다. 그로 재앙이 임하는 거다.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근본을 딱 본 거예요. 이 세상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못 만난 문제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 안전병리를 보고 뭐예요?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다. 더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저 문제가 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당연한 문제, 필연적인 문제. 거기에는 절대적인 응답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거 이야기 안 합니다. 내게 있는 것.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원자다. 이 오직 예수로 당신 모든 문제 해결된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 가도 그렇잖아요.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이쪽으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 되어 보세요. 재산 소용없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영원한 게 기다리고 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분이 그래도 똑똑한 게 딱 한 가지예요. 제가 복음 전할 때 서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신 것은 구원 얻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신 것이다.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주시는 거예요. 구원 얻을 기회를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을 파송하신 거죠. 돈도 벌고 자녀도 낳고 다 성공했지만 만일 당신 인생에 구원 못 받았다. 미안하지만 당신 인생은 실패다. 왜? 영원한 저주니까. 아멘. 구원 얻을 유일한 기회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상에 뭐요? 아무것도 해결 안 되는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외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하라?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요 오직이니까 외골수처럼 보여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 봐라. 이거 맨날 그 외골수다. 세상에 수용도 안 하고 뭐 맨날. 여러분 오직은 외골수가 아닙니다. 오직은 진리는 미안하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미안하지만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당당하게 외친 거예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있냐?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석가 굉장히 훌륭하지만 원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석가가 아무리 보리스 밑에 연구하고 고민해도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지옥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성인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닌 겁니다. 공자가 굉장히 저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럽니까? 왜 철학의 근본 다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 공자가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지옥의 문제 해결 못하고 그렇잖아요. 사단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공자가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오직의 응답이 있어요. 오직.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오직 이러는데 이 응답은요. 모든 것에 다 그렇잖아요. 다 적용이 됩니다. 정말 그 이현희 권사님 오랜만에 예배하러 오셨는데 권사님이 그 이야기 잠깐 앞에서 그 얘기 잠깐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교회 한 번씩 이렇게 잘 상황이 안 돼가 참석 못하지만 다 참석할 때마다요. 본인이 빈 곳이 자꾸 교회에 빈 곳이 보인대요. 그리고 내가 그 빈 곳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권사님은 예배하러 오지 마. 교회 안에서 나의 오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채워야 될 빈 곳이 있다. 그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이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응답이 거기 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뭐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뭐 하느냐? 온 세상 교회의 오직의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 세 군 다 합니다. 뭐 어떤 성도가 오든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세 가지다. 이 오직 때문에 부르신다. 첫 번째, 뭐 오직? 500 현장 중직자로 세우는 오직이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초대교회는 중직자가 어떻게 했어요? 한 지역의 영적인 사령관이었고 한 지역의 교회 세울 만큼 응답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 지역의 교회를 세웠다는 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도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경제도 주시고 그 안에 할 수 있는 성경의 능력도 주시고 다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많이 있지만 중직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맞죠? 우리가 볼 때 우리 그렇죠.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얘기해. 이거 꼰대다 이러면서 교회의 꼰대가 중직자가 돼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온 세상 교회는 부족해도 뭘 위해 가느냐?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성경적인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 받아야 될 응답 너무 많아요. 사도행전에 이 사람들은 증인이었구나. 거기에 대한 오직의 응답. 제가 그러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세계복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세계복음 어떻게 할 겁니까? 맨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마지막 세계복음화는 지리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비행기 타면 다 가니까. 마지막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저는 전문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복음 전하기 제일 좋아요. 깨닫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의사가 진짜 복음 깨달았다. 의사 세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똑같아요. 영적 문제 똑같고 그 문제에 답을 가진 의사라면 의사 성경 할 수 있다. 그게 땅끝이다.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세계복음화 해야 돼. 저는 뭐 세계 은혜 가도요. 선교할 때 뭐 다른 뭐 대학생 선교하지만 저는 누구 만나면 제일 힘나느냐? 우리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만나면 제일 힘이 나요. 왜? 내가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래, 목사님들 만나면 나눌 수 있어요. 왜? 내게 있는 거니까. 줄 수 있는 거. 여러분에게 주신 전문성이 업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땅끝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주부 속사정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주부가 제일 잘 알아. 그래, 맨날 돌아다니잖아. 내가 주부다. 그럼 뭐 하는 거야? 내 언약이라. 하나님, 나와 같은 주부,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내 땅끝이다. 그게 오직이라. 그리고 교회의 마지막 삶은 후대에 세우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온 세상 교회는 할 겁니다. 하나님 하게 하실 겁니다. 이만 대학을 통하여 전 세계 후대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저는 오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에 오직이 있어야 되고 교회 생활하는데 오직이 있어야 되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 오직이 응답 찾으세요. 그래서 저는 겁니다. 오직이 아닌 건 대충 해라. 오직 아닌데 그 성을 걸 필요가 있어요. 진짜 오직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이 맞다. 그건 성을 걸었다. 그래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다. 베드로는 뭐 하는데 오직이 있어요? 사도로서 말씀 전하는 거고 기도하는 건 나의 오직이다. 그랬어요. 그게 성을 걸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오직의 증인으로 서면요.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유일성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오직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딱 시간표에 오늘 안전뱅이가 보였어요. 안전뱅이. 내게 그리스도의 답이 있지만 현장에 딱 부딪히니까 이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사람, 그것도 절묘하게 성전 미문 앞에 딱 앉아있는 안전뱅이 보였어요. 이걸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유일성의 시간표를 만난 것이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 이 안전뱅이에게 내게 있는 오직이 전달될 때 현장에 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 시간표를 딱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표. 그게 하나님 주시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있잖아요. 생활하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막 일하고 있는데 야, 니 와봐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꼭 누리고 있으면요. 두 번째가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달될 시간표가 온다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시간표가 아는데 그거 흡의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딱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뭐 하느냐. 안전뱅이와 같은 시간표가 현장에 딱 임해요.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 전해야 돼요. 근데 그때 전할 때는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게 됩니다.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이 시간표 늘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할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내가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게 망가질 시간표든 갈급한 시간표든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때는 복음 전가하면 돼요. 아멘. 유일성이 기다리고 있다. 이건 여러 부분으로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미리 알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뭐 하라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게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나서지 말고 진짜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딱 보입니다. 정확한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때는 복음 전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음 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재창조의 증인이다. 오늘 안전변이가 일어난 것은 어떤 응답입니까? 오늘 안전변이가 일어나는 응답은 어떤 응답이에요? 증인인데 안전변이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원래 안전변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은 그렇잖아요. 원래 그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게는 어떤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원래 걸 회복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뭐라고요? 우리는 재창조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요 세 가지 응답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이 이 응답 누리면 최고라고 생각해요. 우리 후대들 두고 막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후대를 통한 하나님의 오직이 뭡니까? 이거 찾으셔야 돼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냈다라면 하나님의 절대응답이 이 후대 속에 있다. 우리는 어릴 때 그건 이제 찾아주는 거, 오직을 찾아주는 거. 아멘. 그거 찾아주는 걸 보고 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달란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거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야 되니까 뭘 도와줘야 돼요? 달란트를 찾았다라면 전문화할 수 있도록은 길을 도와줘야 돼요. 그게 유일성의 응답.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응답받고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때는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하잖아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여기 세 가지 응답. 우리 후대들은 뭡니까? 달란트 찾는 성인식. 사명식은 전문화되어지는, 파송식은 현장으로 선교사로 파송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세상 살리는 증인의 응답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인생이 크든 작든 하나님 주시는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나의 오직이 뭘까? 찾으셔야 돼요. 인생 편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오직이 뭘까? 그건 성공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이죠.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 저는 세 가지 같이 가지고 있어요. 세계 복음을 위한 나의 비전, 온 세상 교회를 위한 나의 비전, 우리 후대에 남겨야 될 나의 비전. 요거를 24시간 생각합니다. 왜? 반드시 되어질 거니까. 내 인생에 대한 오직. 요거 찾으면요, 여러분 현장에 딱 가면 시간표가 되면 뭐로 드러나냐? 유일성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우리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 그 청년들에게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야, 보통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만날 걸 생각한다. 좋은 사람 없나? 그렇죠. 좋은 사람은 많아요. 나하고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 생각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오직이 뭔가를 찾아라. 그게 뭐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지 길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니 내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길이 없는데 이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이 맞나 아무리 간봐도 내게 길이 없으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길 없을 때 만나가 고생하잖아요. 길은 맞았지. 육신의 길 맞았지. 하나님 주신 길은 아니에요. 그게 오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의 길이 있으면 만나면요. 뭐가 통하느냐. 오직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오직이 통하는. 뭐 제가 우리 연애 스토리 나중에 한번 해야 되는데 사모 만나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게 오직이 있었어요. 내가 오직 딱 정말로 가지고 있었는데 딱 만났는데 다른 거는 다 안 맞아도 상관이 없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이 딱 통했어. 그러면 뭐 하는 거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야. 내게 오직이 맞는 응답이 붙게 돼 있다라는 거라. 그건 사람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죠. 그건 일도 그렇고 다 그렇게 붙게 돼 있는 거야. 내 인생의 오직. 확정하는 응답이 있게 되길 주님 예비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하고 맞춰가지고 찾아.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현장에 오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현장이냐?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그게 업이든 직장이든 어디를 가든 그러면 거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오직이 뭡니까? 맞죠? 나의 오직이 뭡니까? 그거 찾아야 여러분 직장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유일한 응답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뭘 하든 괜찮아요. 여러분 지역에 있어도 오직.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지금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늘 딱 성도님들 보면 제 마음에 기도가 되시는 분 몇몇 있어요. 어떤 분이 기도가 되냐? 나의 오직을 찾은 분은 기도를 그렇게 돼요. 잘 못해도 낙심해도 하나님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어느 집사님 그러면 아 그래 저 집사님의 오직은 이거지.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아 이분의 오직은 이거지. 목회자가 볼 때 뭐가 보여져야 돼요? 오직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목회자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현장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오직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의 오직이 있다. 물론 제가 큰 세 가지 비전을 얘기했지만 그 세 가지 비전 속에 내가 온 세상 교회를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오직이 뭐냐? 그렇죠. 그거 있어야 뭐 하는 거예요? 안 흔들립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한 모든 응답 다 누립니다. 근데 만일 내가 교회에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뭐 교회 수준 형편 다 다르잖아요. 근데 교회 왔는데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그 사람은 뭘 보면 되느냐? 아, 내가 이 교회를 향한 나의 오직이 없어 안 가고 있구나. 여러분 안 가고 탁 머물러가 보면요. 다 불평할 것밖에 안 보여요. 앉아 있으니까 저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거는 시간이 많아서 하는 염려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탁 왔을 때 나의 오직이 있는 사람은요. 그 응답 받기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하나님 이건 내가 채우고 내가 응답받고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면요. 다른 모든 빈 곳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채워지는 역사 있게 되는 점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진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응답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 내가 현장에서 해야 될 오직 내 인생의 오직 내 교회의 오직 이거 뭘까? 그건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저는요 유일성과 재창조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라. 하나님이 때가 임하면 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상관할 바 없어요. 안 왔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 때 세계보고만 다 못했다. 그러면 내 후대가 그거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방향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이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오직의 정의, 유일성의 정의, 재창조의 정의 어렵지만
이 응답이 기도 가운데 계속 묵상되고 여러분의 축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법정 앞에서 오직의 증인으로 섰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안전병례가 일어나는 유일성의 응답이 그에게 보였어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에 영적인 파장이 미쳤어요. 재창조의 성령 역사가 전달되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 예수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성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성령 역사의 재창조의 생명의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 저 금 많던 베드로가, 저 연약한 베드로가 오늘 사내되는 공의 법정 앞에서 당당하게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만 자랑할 증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현장에 오직 예수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유일성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모든 걸 회복하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안전병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 회복되는 증거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보여지게 하시고 나의 현장이 나만이 알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감당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응답들을 찾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로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현장의 증거로 확인하는 자 되게 하시사 다음 주에 예배자로 설 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도록 귀한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법정 앞에 선 베드로는 오직 예수의 증인이고 안전뱅이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의 증인이고 그래서 그 증거 가지고 예루살렘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 일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파송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현장에 그들의 인생에 교회 위에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영상 시청하시고 조원총 사모님 나오셔서 그 기간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들이 원래 보고가 끝나고 오기로 했는데 미리 앞으로 제가 빨리 보고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온 세상 유치부 먼저 이제 아이들 소개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유치부는 4명이고요. 온유가 6살, 말씀의 비밀 김온유, 그 다음에 영적 사령관 백은찬 5살, 핑계 없는 제자 4살 백노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4살 김하온, 이렇게 4명이 저희 유치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2021년 유치부 방향은요. 목사님께서 2021년 이제 빈 곳을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유치부 현장의 빈 곳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고민하다 보니 요즘 이 시대의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없구나. 이거를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붙잡게 하셔서 2021년 유치부 방향을 함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우리 함께, 현장 함께.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누리고 그걸로 함께 할 수 있구나.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유아유치 그 말씀에서 아이들이 나를 넘어서는 기도가 서밋의 기도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기도가 치유의 기도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 2개의 방향을 1년 동안 실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상반기 저희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부모는 그 그리스도 안에 정말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것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고요. 렘넌트는 예배와 교회가 가장 좋은